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 주셨고 모든 것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전부 다 받은 거라고 말입니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받은 모든 것을 우리는 선물 또는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 다 받으려면 이 모든 것 주신 분이 누군가를 먼저 알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지요. 행운 아닙니다. 재수 좋은 것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전부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고, 또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지금도 공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내가 너 만들어놨으니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위해서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낮에 활동하는 피조물이 있고요, 밤을 좋아하는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햇볕만 있다면, 일괄적으로 어둠만 있다면 피조물들이 적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피조물에 맞도록 우리를 위하여 낮을 주시고 밤도 주셨습니다. 우린 그 낮을 받아 어떤 분은 낮 위주로 활동도 하시고 누군가는 또 밤을 위주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데 누구에게 내려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햇빛과 비는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가리지 않고 주신답니다. 골고루 주시죠. 그리고 야고보서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셨고 우리는 그 모든 것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이죠. 나는 은혜로 선물로 이 모든 것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게 뭐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감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먼저 상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밥상을 맞을 때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도 있겠지만 이웃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손길들 감사합니다,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여동생 셋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너무 잘 자라서요 부끄럽습니다. 저는 제 몸을 씻을 때 빼고는 제 손에 물을 잘 안 묻힙니다. 집에서도 그래요. 부끄럽습니다. 제가 싱크대에 자주 안 갑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는 싱크대 가서 손에 물도 안 묻히고 그럼 당장 쫓겨난다고 하는데, 저는 밥상을 맞으면 지금까지도 여보 고마워, 여보 당신이 최고야, 이거 최고야, 저는 말로 다 때웁니다. 아직까지는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마워, 감사합니다, 상대를 인정하는 거죠. 그냥 음식만 먹고 배불러서 좋다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수고, 당신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죠. 인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사는 당신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마음이 불편하면 보고도 못 본 척. 그건 내 마음속에 나는 당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불편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많은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딱 줄이면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입에 붙여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가장 기본이 뭐냐?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믿음의 행위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감사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널리 확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목사님, 그것도 모르십니까? 아니, 받았으면 주는 거 아닙니까? give and take, give. 받고 주고, 주고 받고 하는 거죠. 예, 물론 사전적인 의미는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은 나는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라는 말의 반대는 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건 나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줍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받았습니다 신앙적 반대말은요, 내가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의 반대는 내가 다 했는데요, 내 실력으로,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게 신앙적 반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신앙의 결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결이 다르다는 표현이 있죠. 어떻게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저런 신앙 색깔을 띌까? 이렇게 다를까? 때로는 비슷한 게 아니고 너무 다를 때가 있어요. 결이 다른. 그 가장 근본된 이유 중에 하나가, 몸은 예배당에 자주 오는데 제가 간혹 이런 분 저런 만나면요, 기본적으로 내 자랑거리가 늘 있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번에 이런 것도 했고요, 저런 것도 했고요,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내 자랑거리 떨어지면요, 아, 요즘 우리 애가 말입니다,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그런데 그것도 떨어지면요, 목사님 이거 보시라고, 우리 손주 손녀 요렇게 예쁘게 잘생겼다고. 나와 내 가족 자랑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반대 경우는요, 그냥 손대면 톡 터지는 봉숭아처럼 그분은 만나면 입에서 늘 감사거리밖에. 목사님, 이분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이런저런 감사의 제목을 만들어 주셨다고. 제가 즐겨 말하는 감사거리를, 간증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이게 쉴 새 없이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주로 만나면 내가 이런 거 했지롱, 내 자랑만 하는 이야기가 주가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랑거리가 많으십니까?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한다면 감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앞서 선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먼저 살펴보는데요,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선물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5가지 정도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셨다는 말은 결국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주신다는 수식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고 암송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답니다. 왜 주셨죠?
영생을 주시려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주신다는 게 뭐예요? 그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끔 인사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어떻게 내 취향에 맞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게 아니고, 오늘도 단말씀이든 쓴말씀이든 꼭 내가 들어야 될 말씀, 오늘 말씀이라는 선물 오늘 잘 받고 갑니다, 이런 인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뒤돌아보니 지난 6달 동안 우리 삶이 참 많이 흔들리는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고요, 예전에 듣지 못했던 자연재해의 소식, 국내적으로는 정치적인 불안함, 또 경제적인 어려움, 한치 앞은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괴롭고 힘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때로는 주일 말씀으로, 때로는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은혜라는 선물을 주신 거죠. 세 번째로,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거 아세요? 성경에는요, 강한 힘보다 새 힘이라는 표현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새 힘이란 뭐냐? 그때마다 주시는 힘이에요. 원래부터 타고난 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 그걸 우리는 새 힘이라고 하고요, 그 새 힘을 받은 자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 주신 새 힘 가지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풀어 주시는 것도 주시는 거예요. 자비라는 말이 언제 쓰는 줄 아십니까? 자비라는 말은 언제나 죄와 연결된 말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비가 나를 살려주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상업 선생님께서 별명이 있었는데, 별명이 한주먹이었어요. 한주먹. 저희들이 항상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했습니다. 너희들 내 한 주먹이면 여기서 맞으면 저 해운대 바닷가에 떨어진다. 산꼭대기 있는 학교에서 바닷가까지 어떻게 날아갑니까? 그런데 어느 학생들 선생님 말이 쫄아가지고, 그런가 보다. 무서운 선생님. 때로는 과제가 안 됐든지 성적이 떨어졌든지 앞으로 나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도 자주 불려 나갔어요. 상 받으러 받는 관계나 벌 받으러. 그러면 칠판 앞에 딱 세웁니다. 자, 그러면 자세 준비하면서 전부 다 고개를 돌립니다. 그러면 쪼르르 고개를 돌려요. 그럼 선생님께서 주먹을 딱 쥐고, 이 한주먹 선생님이 오늘 주먹을 좀 쓰겠다. 그러면 주먹을 가지고요, 이 광대뼈 있죠. 이 광대뼈를 끄트머리로 톡톡톡톡톡 치면서 실로폰 건드리듯이 말입니다. 또또또또또또 딱 건드리고 끝내십니다. 그럼 이것도 좀 아프긴 아프거든요. 나중에 멍질 때도 있습니다. 선생님 끝에 한마디, 오늘 내가 살짝 스쳤다. 이 주먹으로 제대로 맞으면 어디로 간다고? 바닷가에 떨어집니다.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봤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무지막지하게 크신 한 주먹이세요. 그 주먹이 나를 때리시면 나는 뼈도 못 추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짝 건드리셔서 내가 안 부러질 만큼,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정도까지 하나님 살짝 스치듯이 나를 건드리시는 것, 사실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마땅히 벌받아 죽어 다시 기회를 갖지 못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나 다시 오늘도 살아가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주신 자비로우심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 자비하심을 힘입어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과 고난도 주신다는 거. 아니 목사님, 이거 무슨 말이에요? 좋은 것만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 하나님 좋은 것만 주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뿔이 나서 너 맛 좀 봐라 해서 시련과 고난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위하여 시련과 고난이라는 선물을 나는 열고 싶지 않았지만, 나는 받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막돌 같은 나의 모습, 때로는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고 못생기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난이라는 과정으로 모나 있는 거 다 깎아버리시고, 저 거제도 몽돌 해수욕장에 있는 그 몽돌처럼 뾰족뾰족 각이 지고 볼품 없었던 나의 모습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갈고 닦아 다듬어 몽돌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막돌 같은 인생 옥돌로 바꾸시기 위하여 시련과 고난이라는 과정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혹독한 시련과 고난도 하나님의 선물, 은혜였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면, 선물인 줄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주제로는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 선물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누구인가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좀 전까지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없어. 아침에 있었던 그 안개가 햇볕이 내리쬐기 시작하면 서서히 없어진 듯이 말입니다. 오늘 변혁이라는 이 안개가 지금 여기 있지만,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밤에 저는 호련히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에 벌떡 일어났고,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있게 됐다는 거죠. 오늘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 내가 살아 지금 여기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어떤 은혜입니까? 호흡을 주셨대잖아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안개 같은 나에게도 살아갈 호흡,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숨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 호흡을 주셔야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하반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만민에게, 천하 만민 모든 이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이심이라. 이 말을 꼭 끌어보세요. 그분께서 나에게 생명과 호흡, 우리 주변의 모든 만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잖아요. 여기 보면 특별히 친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면 여러분, 나의 호흡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들숨 날숨 내쉬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선물이 뭐냐? 그래서 바로 내 삶의 재물, 우리 재정 관리라고 하잖아요. 재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부분이 제일 약하기도 합니다. 다른 건 다 인정이 되고 감사가 되는데, 돈은 내가 벌었는데,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내가 이 열매 얻었는데 왜 이걸 주셨다고 하지? 사실 여기에 대해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지나간 과거가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가난하고 굶주렸던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어떻게든 일어나 보겠다고 허리띠 졸라매고 그야말로 못 입고 못 먹고 못 자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지금 이게까지 왔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대견스러워. 그런데 어느 날 그거 내가 준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인정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자수성가를 입에 달고 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어릴 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내가 광년에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가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야. 뭐 육체 노동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어떤 위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생해서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이거 쉽게 못 내려놓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돈을 벌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누가 주십니까? 또한 내가 돈을 벌려면 건강이 있어야 되는데 건강을 누가 주십니까? 내가 또한 재능이 있어야 되고 또한 판로가 개척이 돼야 되는데 누가 나에게 재능을 주고 누가 나에게 판로를 열어줍니까? 고객이 있어야 되죠. 열심히 물건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많이 팔았습니다. 때로는 믿지는 장사를 할 때도 있더라고요. 누가 이익이 남게 해주시나요? 누가 이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실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분명히 땀 흘려 성실하게 달려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한 게 아니라 내가 모든 지식과 재능과 논리와 그런 힘이 있어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 이게 하나님 향하는 감사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막 보시면서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신명기 말씀이라고 했죠. 신명기가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곧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모세의 그 온 힘을 다해 진액을 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모세의 최후의 설교집이에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판입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광야에서는 매일매일 만나가 아침마다 온 땅에 덮여 있었습니다. 때로는 고기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도 몰아주시고, 목마르다 하면 바위를 쪼개서라도 하나님은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요, 이제 매일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반석이 쪼개지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제 가나안에서는요, 가나안의 생활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생활은 기본적으로 농사 짓는 것과 목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밭을 메고 이렇게 너희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고생해서 열매를 얻었을 때, 그때 너희들이 이렇게 반응할까 봐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방주사를 놓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 거꾸로 보면 이런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너의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게 있는 재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생활, 이게 오늘까지도 이어지잖아요. 재물을 통해서,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 오히려 넘치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흔히들 그러더라고요. 통계학적으로 볼 때 국민소득 1인당 3만 불이 넘어가면 종교심은 꺾인다. 통계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곧 뭘까요? 이제 조금 배부르고 등 따시고 먹을만 하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이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경고를 하셨던 겁니다. 재물을 얻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오늘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 기억하지 못하면요, 다른 건 다 감사가 되는데 여러분 주머니에서는요 감사거리가 나오지 않아요.
이게 현대인의 부끄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선물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 어릴 적 생각이 납니다. 어릴 적 참 부족한 가운데 있었지만 어쩌다 한번 아버지 손에 뭔가 들고 오실 때가 있습니다. 집에 보면 건빵 한 봉지를 가져와요. 뭐 여러분들에게 건빵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에게는요, 건빵 하나가요, 웬만한 제과점의 비싼 과자보다 더 귀하게 여겨졌어요. 뭐 저만 있나요? 입 벌리는 새 여동생이 있습니다. 같이 건빵 봉지에 달라 들어가지고 서로 하나 더 먹겠다고.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평소 안 그러지 우리 아버지 왜 이러지? 아버지가 좀 달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먹을 게 차고 넘쳐요.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 안 먹으려고 합니다. 없어서 못 먹는 것, 그건 비극입니다.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 다른 이유들을 위해서 안 먹는 것은 저는 축복이라고 표현해보고 싶어요. 과거에 너무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너무 많아서 넘쳐서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못 먹어서 영양실조, 못 먹어서 키도 안 자라고, 못 먹어서 몸도 비실비실하고, 요즘 차고 넘치는데 오히려 몸은 더 약해지고 있어요. 키는 커지는데, 체격은 좋아지는데 체질은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더라고요. 어찌됐든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025년 이 세월에 여러분, 먹을 것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시절이지만, 그럼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호흡도 중요하지만 호흡과 함께 먹는 것, 우리 몸에 에너지원을 공급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도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우리는 주기도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해요? 주시옵고. 날마다 먹는 이 음식, 양식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시옵고, 오늘 여기다가 밑줄 긋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양식을 얻기 전에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이 양식이 내게로 오는 거군요. 그래서 양식을 대할 때마다 우리 늘 감사함으로 받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7가지 그 땅의 소산물들이 대체로 나옵니다. 가나안 땅의 7대 소산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곡식이 2가지, 그리고 열매가 5가지, 그래서 합쳐서 7가지입니다. 주로 보면 이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구별해 드리는 종류가 되거든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곡식 2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밀과 보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열매가 5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그리고 대추야자 열매. 이 5가지 열매와 2가지 곡식이 가장 기본으로 그들의 먹거리에 채워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곡식도 열매도 첫째는 햇빛이 있어야 되고요, 둘째는 적당한 비가 있어야 제대로 자라서 열매를 잇고 그 열매를 수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슨 재주로 햇빛을 내가 원하는 만큼 내리쬐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내가 원하는 만큼 비를 내릴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눈을 빼앗겨 우상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취하시는,
하나님의 징계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땅에 가뭄을 만드시는 거예요. 뜨거운 때악변, 더 뜨거워지고 내려질 비는 구름 한 조각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들이 믿는 그 우상이 이 태양을 더 뜨겁게, 더 오래, 더 많이 붙들 수 있느냐? 너희들이 믿는 그 우상이 비를 내릴 수 있느냐? 한번 해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만 깜빡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관하시고 비를 주관하시기에 이 모든 거 하나님 주관하셔야 이 땅의 소산물, 곡식도 열매도 얻을 수 있다. 단순히 내 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가질 수 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비가 어떻게 해요? 비가 내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비가 내린다는 표현보다 압도적으로 비를 주신다라는 표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릉절개 성도들은 비가 올 때 이런 표현을 하면 아하, 강릉절개 교인이세요? 비가 내린다가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 비를 주시네요. 옆에서 이야기하면 자기 뭐야? 나 강릉제일교회 다니거든.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따라서 봅시다. 비를 주신다. 이 표현 똑같은 비지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 딸아이가 어릴 적에 유치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가끔 하늘에 구름이 꽉 차 있는데 그 구름 사이로 햇빛이 쫙 내리비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영화 찍는 것도 아닌데 그럼 저는 야 오늘 참 멋지다 야 이러고 지나가는데 그 5살짜리 그 꼬맹이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한편은 부끄럽기도 하고요. 한편은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모릅니다. 하늘의 구름 사이에 그 내리쬐는 햇빛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내려주시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너무 달았구나. 내가 너무 달아 빠졌구나. 다시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비를 주셨구나. 햇빛이 내리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신다는 표현을 자주 써야 되겠구나 하는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절기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2가지 절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맥추절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은 뭐고 수장절은 뭐지? 맥추절은 그의 제일 먼저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처음 열매, 초실이라고 하죠. 성경에는 초실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처음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거두어 드리는 첫 열매가 보리였습니다. 보리가 한꺼번에 어느 갑자기 셋, 둘, 하나 쫙 이렇게 곡식이 다 익는 게 아닙니다. 곡식은 누군가는 유들나게 먼저 익는 곡식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익을 때가 되면 그 주인이 쓱 밭을 훑어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기서 익은 게 보이거든요. 그럼 그 익은 것을 바로 베어오는 게 아니고요. 그 익은 것을 밑에다가 띠를 둘러가지고 딱 묶어 놓습니다. 구별된 단위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곡식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다 익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전체적으로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수확을 할 때 다른 건 다 창고에 들어가지만 그 처음 익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곡식단은요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이게 우리 밭에서 처음으로 익은 곡식단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실절 또는 우리는 맥추 감사절이라고 표현하죠. 수장절은 이제 가을에 마지막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그 절기를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창고에다가 수확한 것을 들여놓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추수감사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럴 때 곡식을, 첫 곡식단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져왔을 때 하나님은 그때 그 곡식 그냥 알아서 너 놔라 이게 아니고 그 곡식단도 어떻게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레위기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이 곡식단입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곡식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이 곡식단을 흔들으랍니다. 뭐 무당이 흔들듯이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흔들어 올리는 제사를 성경은 요제라고 부릅니다. 한문으로 좀 어려워요. 요제, 이 요자가 흔들다는 거거든요. 애기들 어릴 때 이 바구니 같은 데 넣어가지고 흔들흔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죠? 우린 그걸 요람이라고 하잖아요. 흔드는 바구니, 요람. 요제는요,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막 흔드는 게 아니고요. 방법이 있답니다. 유대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첫째는 오른쪽에 있는 것을 4개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을 4개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4개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또 위에 있는 것을 4개로 가져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가져온다는 말이죠. 이게 뭐냐면 요제는 오른쪽, 왼쪽, 앞에 거, 위에 것을 4개로 가져오는,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하는 겁니다. 거제는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 거제는 그런 의미가 있겠고요. 랍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 오른쪽에는 이 보리와 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게 주신 것. 이쪽에 있는 이 열매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이 앞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고백하며 몸짓으로 표현하는 제사법을 요제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레위기서에 보니까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내가 드리는 게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몇 번 흔들었느냐, 횟수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다, 이 표현이라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참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을 나오셨는데, 그러나 자기 명성을 위해서 달려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가장 가난한 자, 약한 자,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일로 그의 지성과 그의 인생을 드렸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그분의 많은 저서들이 소개되기도 했었죠. 이분이 남미 쪽을 오랜 세월 여행을 마치고 지나갔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정리를 하는 글, 우리가 여행기라고 하죠. 뭐 어떤 분은 나의 문화 답사기 이런 것도 쓰던데 비슷합니다. 내가 남미를 돌아봤는데 그 내용을 여기다가 정리했습니다. 책 제목을 정했는데 그 책 제목이 바로 그라시아스라고 정했습니다. 그라시아스, 저는 이 스페인어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뜻이 감사라는 뜻이라네요. 그라시아스. 책 제목이 감사예요. 여행기, 여행 다니며 썼던 책 제목이 감사인데 우리말로는 저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감사 한 단어로 하기는 너무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아마 조금 의역을 한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미의 긴 여행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보고 뜯고 맛보고 씹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렸던 것, 만났던 것들, 이런저런 많은 것들, 때는 태어나는 것도 봤고, 때는 축하하는 것도 봤고, 때는 장례하는 것도 봤고, 많은 것들을 보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의 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좋은 선물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남미 여행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먹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체험케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의미로 제목을 그라시아스, 우리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한 권의 책으로 나의 인생을 정리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 뭐라고 제목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책 한 권의 제목도 그라시아스 2, 그라시아스 3.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의 삶의 여행길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윗 왕도 생각이 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다윗은 정점을 찍은 사람 아닙니까? 막내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셔서 그에게 왕위를 맡기시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가 다스린 나라가 그 나라 역사의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를 보세요. 흰 바탕에 파란색 줄 긋고 가운데 보면 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쓰는 오각형 별이 아니라 삼각형 두 개가 포개져 있는 육각형의 별입니다. 이름하여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죠. 무슨 말일까요? 그의 그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 의미로 아직도 다윗의 별을 그렇게 새기고 있어요. 아마 우리도 이런 내용이 있었다면 우리는 광개토 대항비가 아마 깃발에 들어가야 될 텐데 우리는 조금 모양이 좀 달라졌어요. 다윗, 그가 가장 권력의 정점에 있었고 그가 가진 소유가 차고 넘쳤고 그야말로 그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역대상 29장은 다윗의 고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것 전부 다 주님의 손에서 받았다는 거죠. 그 가운데 특별히 역대상 29장 14절 이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다시 기쁘게 즐겁게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학생부 시절, 청년 시절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찬양대로 섬길 때 잊지 않습니다. 헌금송으로 항상 이 찬송을 부르는데 지금 우리 찬송가에는 634장으로 수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이 짧은 찬송이요, 이 짧은 헌금송이 알고 보니까 역대상 29장의 말씀이더라고요.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헌금할 때에도 헌금 기도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감사합니다. 역대상 16장 34절 한 번 더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나의 전부 하나님 손에서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뭘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 잘 생각해 보니 주셔서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였습니다. 주의 인자하심,
여러분, 인자가 뭘까요? 인자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 영원 전부터 지금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 비로소 감사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아는 게 아니고요, 감사는 하는 겁니다. 제가 한때는 이런 말씀을 자주 썼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해봅시다. 감사는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감사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감사는 아는 게 아니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하라고 합니까? 말로 감사하라, 기도로 감사하라, 물질로 감사하라. 너의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께 주신 것을 나는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고백과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